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부재가 불안의 요소였습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가입니다. 그래도 잘 참고 모세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40일이 다 되었을 즈음에 백성들은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도 어떻게 된지 모르는 판에 계속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모세를 더욱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도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모세가 마치도 자기들을 인도한 것처럼 그들이 아론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여지는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험한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인원 제한으로 못 오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도권은 예배당 수용 인원이 10%로 최대 99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였다면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이 우선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현실로 인해 이제는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요구했어요.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직접 금송아지를 조각해서 그것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린 수없이 관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친구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만의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 욕구, 자기 욕심,
자기 성공, 자기 부를 위해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마치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넘어졌는데 너를 통해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염려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구호 속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나의 욕심에 이끌려 한 기도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하되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에 이끌린 기도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사귐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단 모든 초점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그런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얽매여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정말 그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귐의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약속의 말씀으로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점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항상 보여지는 형식과 상황, 환경, 분위기에 영향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정말 자녀들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가리네.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선호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이르시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